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는가? 물론 신학적인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유전들이 생겨서 그러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오류로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단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한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정의에 따라서 믿는 바가 참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 두 단어를 빼어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사랑하는데 그 두 가지를 빼버리면 우리 신앙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개념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오류의 신앙생활이 기독교 안에 들끓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좀 간단한 문제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일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어떤 문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건 고치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치면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경로를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우주를 잃어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삐뚤어 나가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 또 잘못된 이해, 이것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세오경과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계실 때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두 가지로 간략하게 줄인다면 그 줄거리가 무엇인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으니 그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란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필링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애정에 대한 그런 호감을 가지는 데 대한 이모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물론 사랑할 때 호감도 생기고 또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마음 가운데 뭉클한 감격도 생기고 그런 감정이 수반하는 것,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따라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원칙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사랑 이퀄 행동 하면 만점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묘할지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사랑은 행동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에 크게 오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들어오는 어떤 신비한 느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송을 부리고 예배드릴 때 생기는 흥분적인 감정과 짜릿한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들을 좀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경엔.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보내셨다.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잠정적으로 갔다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내어주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데 문제가 생겨서 영원히 존재치 못하게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죽을 수 있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그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늘 보고 싶어서 내가 외롭다. 내가 너희를 대한 사랑 때문에 늘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감격에 넘친다. 맨날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랑을 행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이죠. 이렇게 간단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말하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행동 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간단한 개념이 곡해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화목제물로 번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들을 당신께서 범죄한 것처럼 대신 져주시는 행동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이 얘기가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얘기가 상당히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해가 없었다면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도 말씀했네요. 사랑은 행동이네요. 사랑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네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해돼 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뜨끈뜨끈한 감정과 어떤 그런 이 정서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주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지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단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들이 가진 원칙입니다. 그들이 서약한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선택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생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낌과 애절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와 그런 느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예? 드라마와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들은 거의 다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가운데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이 간단한 사랑에 대해서 크게 오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혼돈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랑은 따끈따끈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약에 대한 행동입니다. 신실한 행동입니다. 서약해 놓은
원칙에 대한 순종이요 행동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개혁을 일으켜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조목을 안 지키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0번 만번 고백을 해봐도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계명 중에 어떤 조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오는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 감정적인 의식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자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뜨끈뜨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적인 예배 형식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형식 가운데 우리에게 흥을 돋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을지라도, 그런 예배 순서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충성심과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에 사랑장이죠. 사랑장이 있죠. 여기에 사랑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랑은 뜨끈뜨끈한 느낌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음 가운데 감격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전부 다 행동이네. 어떻게 하는 것이네. 어떤 마음의 원칙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네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 신앙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해가 생겼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더 존중이 여겨서 내가 내 생애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든지 신이든지. 그렇죠? 이 계명을 어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여러분 생활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어기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주님께 대한 그 태도가, 예배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관념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존절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계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7일 동안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주고 내가 쉬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왜요? 안식일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느낌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 지킵니다. 제 첫째 날 지킵니다. 성경에 언제 첫째 날에 예배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짐승의 배 환란에서 이제 어느 날 어떤 계명을 어느 날에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교파의, 교단의, 종교의, 교회의 인간적인 제도의 권위를 예배하고 인정하는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권위에 대한 환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 20억짜리 아파트는 사주지 못할지언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회가 오지 않아서 문제지만은 기회만 생기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심판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으로라도 음탄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함으로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내는 마음을 가지면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 탐심은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탐심은 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정말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멋진 그런 신형 독일에서 만든 기가 막힌 차가 미끄러지듯이 쫙 달려와서 옆에 와서 제일 좋은 그런 기름을 넣고 있을 때 어떻게 탐심이 안 생기느냐고요? 저는 안 생기대요. 기가 막힌 그 수십억짜리 수백만 달러 그런 저택들을 봐도 가운데 탐심이 안 생기래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야 나중에 저런 집들 불탈 때 굉장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탐심이 생겨요? 제 마음 가운데 탐심이 안 생겨요.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살리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신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간단한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행동입니다. 믿음도
행동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주의, 어떤 가르침, 신조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이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행동입니다. 사랑도 행동이고 믿음도 행동입니다.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둘러치고 있는 담이 보벽이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오류가 이 세상에 쏟아 들어오게, 아니 교회 안에 쏟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오류가 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시작되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짜 사랑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제물을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물을 드렸네요. 수고한 농작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명령하신 양, 염소 같은 동물을 번제로 드렸네요. 이것은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짓고 예비했네요. 믿음은 행동이네요. 믿음은 순종이네요.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날 신학이 그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은 행동이네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의 삶이고 생애였으며 행동이었네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고 사상이지,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고 처음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거했습니다. 왜요? 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주님 내게 계시를 주시고 명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갈대아 우리에 그냥 있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가 무엇인가를 신조를 믿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그의 생각과 그의 순종을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는 지식적인 동의의 그 생각을 개념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지구에서 마귀입니다. 마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아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해를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마귀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통하였고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제가 하늘에 가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제 생애와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면 저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눈을 받을 것입니다. 눈이 좀 침침해졌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보이는데 새로운 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영생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머리로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천만에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애를 바쳐서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서만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 바로 야고보가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 많이 주님을 부르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활동하고 헌금하고 바치고 많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간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방언을 잘하십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악수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나요? 무슨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2,000명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하리라.
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가짜 믿음이 있는 자들아, 가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했던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와,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굉장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한글을 읽을 줄 아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몰라,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중에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말이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 주님 실수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책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의 법을 지키는 행동을 가지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 유대인들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이모저모로 까다롭게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법을 어길래야 어길 수 없도록 딱 묶어놓은 그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가 되었고, 그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며, 그들은 법을 행하는 성품이 이상하게 뒤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죠. 잘못된 율법주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또 사랑과 믿음에 대한 오해에 한 가지 단어만 더 해준다면, 그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크게 이 교회 안에서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 행하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에서 또 더한 의로운 자로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우리 생활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의식, 구조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동기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 바탕이 재창조되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파워를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곡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한 사랑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만 바꾸어도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저는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 눈에. 신기하죠? 그렇죠?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특수 렌즈를 주셔서 제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주님의 진노가,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왜?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거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난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제가 이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한 동물을 보았는데, 그 동물의 이름이 애프리카시라는 그런 애프리카시라는 그 동물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파카 잠바를 만들 때 꽤 그게 털이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동물은 라마 비슷해요. 근데 목이 길어요. 근데 이 털이 그러니까 양털 같아요. 그 털이 아주 비싸대요. 그 털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리고 습기를 품을 때가 있고 또 내보낼 때가 있고, 굉장히 좋은 고급 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죄송합니다. 그 애프리카시 아니라 알파카. 제가 이 발음을 잘못했네. 제가 알파카. 알파카인데 제가 아프리카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또 애프리카이라는 또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알파카야 그 이름이. 근데 제가 이 작업 묶는 곳에 바로 옆에 그 알파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아주 많이 키우는 그런 농장인데, 한 마리의 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많이 있으니까 꽤 부잣집이죠. 근데 제가 그 알파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뒤에 알파카를 만드시고 그렇게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어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여러분, 전기를 보면서 참 좋다, 신기하다, 그렇게만 그친다면 그 사람은 좀 바보죠.
전기를 보내주는 그 뒤에 있는 전기 회사와 발전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전기를 볼 때 그 뒤에 있는 전기 회사의 발전기를 우리가 반드시 보는 것처럼, 그렇죠? 발전기가 없다. 신기하게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바보죠. 그렇습니까? 자,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게 굴러가게 해준 만든 사람들과 공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바보 천치라고 하죠. 에이, 자동차 공장이 어디 있어? 이거 조립한 사람들이 어디 있고, 이거 뭐 설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상하게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그냥 굴러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이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바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우주에 저는요, 태양을 볼 때 그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그 오랫동안 내면서 배터리 하나 없이 하늘의 공중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능력으로 만드시고 계속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왜 제 눈에는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 잘못된 것이죠. 저는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달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전 바다를 볼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전 꽃을 볼 때 하나님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장미꽃을 보는데 그 장미꽃은 큰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장미 한 꽃나무에 3가지의 장미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흰색, 분홍색, 빨간색. 기가 막혀요. 분홍색에는요, 또 이 블루 색깔, 푸른 색깔이 좀 이렇게 비쳐요. 또 어떻게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토질에서 똑같은 물을 빨고 꽃을 피우는데 3가지 전혀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생존하시고 하늘에 계신 것이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제 생활 가운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마귀의 죄에 속하지 않게 우리를 격리시키시고 분리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이고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에서 분리됩니다. 마귀에게서 분리되고 세상에서 분리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분리되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걸 따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내 생애 자체가, 내 행함 자체가 믿음입니다. 저는 악인들을 보면요, 그 뒤에 역사는 마귀가 보입니다. 마귀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과 방법 말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귀 짓을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을 보고 그들의 선택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보면서 누굴 봅니까? 그들 속에 들어간 마귀를 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좋은 의도를 가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는 갑자기 악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되었을 때 그가 뭐 소를 지르고 뭐 거품을 흐르고 막 야유하고 소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방정하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좋은 말씨로 그렇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한 그의 선택과 그의 생활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따라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의 소리에 데시벨의 제한이 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너무 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죠. 이 지구가 도는 소리 어떻습니까? 굉장하겠죠? 우리가 지구가 도는 그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또 개미가 기어가는 세심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세심한 소리도 못 듣게 우리 귀를 제한해 놓으셨어요. 듣는 데시벨이 제한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천사가 눈에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악령이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면 우린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예? 운전하고 가다가 큰일 나죠. 밤에도 놀래버리고 이거 누가 사람이고 누가 영계 존재인지 구분이 안 돼서 혼돈돼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 귀를 제한하신 것처럼 보는 시야도 제한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라? 간접적으로 보라.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린 그 뒤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신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그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았네?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주님을 닮았구나. 그러므로 이 때가 이제 머지않아 임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엄청나게 이 간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 있는지. 예? 어떤 능력이 임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번은 영감의 글들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었대요. 율법은 사랑이다. 아버지요. 깜짝 놀랐대요. 율법이 사랑이라.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신앙적인 견해를 확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그게 사랑이구나. 내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내 행동과 생애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올바른 사랑,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오늘 갖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새롭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고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바치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개념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증가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향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교회가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들이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들이 꼴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